12절부터는 전도자가 코엘렛이 본격적으로 그 무대에 서서 자신이 인생을 보며 헤아릴 세상을 보며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탐구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 그 시작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로 소개된 이 코엘렛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일단 그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도를 가르치는 자로서,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지혜를 나누는 자들로서 자신이 왕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왕의 역할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네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구했던 것도 지혜죠.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린 데 있어서 지혜는 절실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나라를 돌본 데 있어서 그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헤아리는 지혜는 정말로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되어서 지혜를 공부하고 지혜를 나누는 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나누는 것은 어떤 한 인생의 어떤 주어진 그 역할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담아내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한하기에 자칫 허무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그래도 적어도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한 기본 자세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어쩌다 이렇게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었나를 궁구, 탐구, 사색하는 삶에 대한 진실한 마주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한 자는 언제나 우리 삶을 한없이 가볍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심과 때로는 절망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을 고민하게 되는 섭리가 있는데 그거마저도 회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도망치기 바쁘고 또 괴로우면 그것을 떨쳐낼 쾌락을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코엘렛이 전도자가 자신을 왕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이 무거운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자기 역할에 다하고자 하는 신실함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 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버겁게만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또 한편 그 무거운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외적으로 되게 강조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존재는 우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하는 그 자세를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코엘렛 전도자의 자세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절절함은 이어지는 13절에 이어지는 고백에서도 확인됩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마음을 다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그 현실, 헤아려의 현실을 고민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몰두했고 그리고 거기에 골몰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를 나름 동원해서 헤아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헤아린 내용들이 뭡니까?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피는 과정 속에서 내리는 작은 결론이 뭡니까? 이는 참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13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괴롭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어떤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근심. 그러니까 기쁜 일이 전혀 없고 좋은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름 그래도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에는 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여러 근심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염두한 겁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불쾌함과 또 근심이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마주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신앙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신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도자는 이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이고 현실이었으니까요. 더하여서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수고하게 하신다. 그 근심을 떨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수고랍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숙제, 가워,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벗어낼 수 없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짊어지는 짐과 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라는 거고 어떤 과업과 같이 우리에게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14절에 보니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를 바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바람을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성취적인 편에 있어서 그 무엇을 다 얻었다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데 서서 뒤돌아보니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기 주변에 어느새 다들 어딘가 각자 방향을 땅에 떠난 것 같고 홀로 던져진 것 같고 그리고 자신 손에는 정작 뭔가 들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 허망함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겠죠. 한 개인으로는 그렇겠지만 어떤 한 인생들이 사는 어떤 삶의 어떤 집단, 사회, 공동체를 봐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약간은 추상적인 말인 것 같지만 하나의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전도자가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각자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 사회를 개선해 가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작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인생만 두고 보면 분명 시간이 흐를수록 미시적으로 보면 진보가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 핸드폰이 이런 편하게 핸드폰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을 어찌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영역들에서는 뭔가 진보가 있는 것 같은데 큰 영역, 다시 말하면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옛날이 더 살기 좋았어. 이전이 더 살기 좋았어. 그렇게 말할 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적어도 뭔가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퇴보하는 느낌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황량해지고 여전히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더 극화되어서 예전엔 그래도 정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것마저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살만해졌다고 하는데 정작 그곳에 있는 우리는 그 살만한 맛을 느낄 수 없는 어떤 그 황량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부러진 것, 곧게 하면 되는데 곧게 할 실력이 인생 가운데 없고 모자란 거 세워서 채우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본다고 돌보지만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살핀다고 살피지만 여전히 사회에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온전한 해결책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 그건 마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떠안고 있는 문제 자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수고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짐들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하시는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더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탓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는 일들이 노동이 되었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네가 먹어서는 안 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인류는 너희는 이제 수고하게 될 것이다. 땅은 저주받게 될 것이다. 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게 된 것, 그것이 괴로움이 된 것, 그것이 끝없는 고통이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제 아래 던져진 현실에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한 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해서 악을 행한 인생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적합한 공의롭게 심판으로 대응하셨음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 고통의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자는 늘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로 끝내셔도 아무 할 말 없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그 범죄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고통은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그들에게 이 인생의 고생한 현실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소망인 것입니다. 왜죠?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잠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은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들이 그 괴로운 수고를 계속해가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인생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고통 가운데 던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뭡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아픔에 있는 현실들은 어쩌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요? 18절처럼 장차 이룰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여전히 인생들이 고생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어그러뜨린 인생들을 붙들고 있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은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 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들이 망가뜨린 세상을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다는 역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그러뜨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놓지 않고 회복해 가신다는 관점으로 봐야 그나마 유한의 세상 속에 고통이 반복되는 이 현실들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 탓하면 제일 쉽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민하고 그로 인해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또 다른 깊이를 만듭니다. 그 사람을 자라게 하며 성숙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이 허망한 세상, 수고를 반복해도 더 나아질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무의미한 반복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탓만 할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안목에서 세상을 헤아리는 이해가 유한한 이 인생을 그나마 품고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예화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장미꽃이 창조주에게 따졌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쁘게 꽃을 줘놓고 왜 가시를 더하셨습니까? 가만히 들으시더니 창조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원래 가시였는데 거기에 내가 꽃을 더해준 거야.
안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유한한 인생의 무의미 보이는 수고들 속에 허망함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깊이를 더하는 쪽으로 양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꽃을 더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인 우리에게 왜 가시를 주셨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보여지는 현실만 봅니다. 자기의 지혜로만 여전히 현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혼돈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고 있는 현실을 동의하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돼. 그 여정을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가 이제 첫 말을 열면서 해 아래 수고를 가만히 쓰고 펴보니까 끝없는 반복의 고통이 계속되는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들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바람을 붙잡는 것 같은 게 그렇게 해서라도 뭐가 해결되고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면 좋을 텐데 구부러진 거 하나 온전히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거 다 찾아 채우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우리에게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 힘없이 누구 탓만 하는 사람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내 몫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통의 무게만큼 자라납니다. 그 과정을 우리 개인과 교회와 역사 속에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단번에 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단번에 이 혼돈의 세상을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심이시라면 왜 고쳐내지 못하시는가?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죄가 들끓고 여전히 온갖 받아들이기에도 너무나 버거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가? 왜 선한 자는 괴롭고 악한 자는 잘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담아내시는 것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고 그런 세상을 놓지 않고 그 혼돈 속에서 더 큰 걸 담아내시며 결국에는 로마서 말씀처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짙은 밤이 지나 동이 트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 우리 깊어져가는 밤에 밤만 보지 마시고 밤 끝자락에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밝히실 그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꽃에 가시를 주신 게 아니라 가시 같은 우리에게 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보는 지혜로 세상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안목으로 반복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거마저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던지는 우리가 허무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마음을 지키고 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 그 여백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